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아만이라는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한마디만 툭 던지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궜더니 그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문둥병이 낫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강대국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그때는 이 아람 왕국은 소위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엘리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라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 세계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를 받아보고 애를 썼지만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몸에 그 병이 낫지 않아서 늘 문둥병자로서 그 오명 속에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일부러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왔을 때 그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가면 아이고 이 아람 왕국의 이 나아만 장군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만나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와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 나아만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아만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뭐 의사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첫째, 병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씩 병 가지고 있어요. 집안마다 다 가족력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가족력이 없는 집안 없어요. 어느 집안은 위가 안 좋은 집안, 어떤 집안은 또 혈관이 안 좋은 집안, 다 병이 있어요. 또 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완벽하게 다 잘 되는 자녀를 둔 집안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가 잘나면 둘째는 못 나고, 둘째가 괜찮으면 셋째가 사고를 치고, 꼭 한두 명씩은 꼭 그 안에 무슨 엑스맨처럼 그 가정을 늘 위기를 감해주는 엑스맨처럼 한 명씩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완벽하다는 그런 저런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치 이 나아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왔으면 자기 지금까지 나아만이 자신의 그 나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사와 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또 그런 예언자들 또 능력자들을 다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막 푸닥거리도 해보고 또 별걸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보다 자신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해주고 기도해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이 병이 낫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영적인 어떤 치료자들과 똑같이 자신에게 정성을 다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는 그 근처에 요단강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친절하게 오셔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맨날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 담그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친절하게 주님 오셔서 아이고 그래도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렇게 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친절하게 주님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이고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직장의 문제 얼마나 힘드니, 너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더니 주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돌아보아라, 너의 믿음을 회복하거라, 너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맨날 믿음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 왜 맨날 믿음만 가지고 시비를 거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서정교회 교인 중에는 나아만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벌써 불만이 나올 텐데. 근데 나아만은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 뭐라고 말하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도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찌질한 이 요단강물, 여러분들 요단강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요단강물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 저 진위천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말이 강이지 요단천이에요, 요단천. 물론 이제 홍수가 물이 많이 차면은 좀 강물같이 보이겠지만 그 침례받는 모습을 봤어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봤더니 딱 진위천 같이 생겼어요.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바로 국경선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이 없는 것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걸 모르니? 아니 주님, 제가 말한 건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이 나병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그 명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병을 치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이 그 나병이 나음을 입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삶의 나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치유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치유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에서 어떤 강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단강을 언급하고 있는 게 아마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강물이 갈라졌던 사건일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자신의 겉옷으로 치는 순간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 성령이 임했던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믿음에 반응하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강물이 갈라졌고요.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겉옷으로 강물을 치는 순간 그 강물이 갈라졌으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그 위에 임했던 곳, 그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가까운데 요단강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겐 요단강이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강에 들어갈 때 그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내 삶과 영혼을 7번 담그는 경험을 하는 순간 그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바로 성령의 치유라는 거예요. 나만은 지금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는 다른 신들에게도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은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치유받고 싶을 때는 분명히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따라서 그에게 어떤 치유를 위한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 강물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간 순간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의 행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반드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야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뭐 다른 신, 뭐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또 힌두교의 신을 믿어야 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기본이 믿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과 다른 종교의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는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다른 종교에게 믿음이라는 건 자신의 신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신을 기쁘게 못해요. 그러니까 치성을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또 공력을 행해야 되고 그래야만 자신의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걸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진리인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어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다.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조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바울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경지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경지에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바울 목사님처럼 믿고 있나? 아니, 바울 목사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바울 목사님만큼 믿고 있는가? 저는 이 탁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날 오신 그 윤성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그냥 탁구로 그냥 왕창 깨지셨어요. 탁구를 좋아합니다만은 탁구를 치다 보면은요, 탁구에도 기술이 정해져 있어요. 공격하는 기술, 수비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치면은 웬만하면 그런 기술들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탁구 선수들은요, 저랑 똑같은 서브를 넣지만 저는 그분들의 서브를 못 받아요. 공의 이 힘이 달라요. 갖다 대도 막 날아가 버리고 막 떨어져 버려요. 똑같이 서브를 넣어도 이게 달라요. 드라이브를 넣어도 틀려요. 그분들이 든 드라이브는요 못 막아요. 저희 같은 선수들, 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드라이브라는 그런 게 있어요. 공을 이렇게 넣는 방법을 못 막아요.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해도 달라요. 근데 표현은 똑같아요. 서브, 커트, 드라이브. 구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깊이와 경지는 아직 내가 다 깨닫지 못한 세계가 있구나. 이분은 우리가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 어쩌면 바울 목사님이 보셨다는 그 삼승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믿음의 세계까지 경험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에는 성령의 권능이 엄청났던 거예요.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같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권능과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알아도 저도 못 이겨요. 드라이브라는 걸 배우셨어도 저를 아직도 못 이기는데 하물며 세계적인 선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드라이브예요. 폼도 비스무리해요. 라켓도 비슷한 것 같아 써요. 근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에 집중해라. 믿음에 집중해라. 더 큰 믿음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능, 그 권능을 경험하는 세계는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계가 아직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요단 강물, 어쩌면 그 요단 강물은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더운 날은 그곳에 가서 먹도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 강물에서 고기도 잡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을 건너가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에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치유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 가지고 있는데도 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내 삶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 7번 몸에 물을 몸에 그 물에 7번 잠그라고 그 말하는 그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찾아가야 되겠어요? 요단강 찾아가듯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아이고 우리 동네에도 좋은 강물들 많은데 어쩌면 그 아람 지역에 있는 그 바르바리나 아바나 강이 요단강보다 더 물도 좋고 수심도 깊고 산세도 더 물새도 더 이쁠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요단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앙이,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예요. 더 큰 믿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그 요단강물에 어쩌면 이 나아만이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잠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마지막 7번째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이 안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간 순간 그 병이 나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이 원장님이 믿음을 가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도 왠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미 그 기도원을 여러 번 저희 어머니 따라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왠지 그날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축농증으로 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거든요. 코에서 막 썩은 내가 나는 오징어 썩은 내가 나요. 그 정도면 이미 심각한 거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늘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사진 보면 다 입 벌린 사진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습관이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그래요. 근데 그날따라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급히 화장실에 갔더니 코피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을 아침마다 코피를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리고 병이 났었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한 번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 보는 것처럼 그 세계를 잠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나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전부라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서서히 잃어버리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탁구를 한참 안 치다가 다시 탁구를 치면 옛날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기본 자세부터 다시 훈련받아서 그 감각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권능을 뜨겁게 경험하던 그 시간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한때는 정말 날이 선 믿음 가지고 사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 믿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 안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뭐 요단강 내가 알지도 못하고는 거기 들어가라고 하나? 강물에 들어가 씻어서 나을 병이면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 우리 동네에도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있었던 한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주인님, 아니 그 선지자가 더한 걸 시켜도 지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강물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무슨 자존심을 부리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왜 요단강이냐? 왜 믿음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꼭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나? 왜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가? 왜 나는 내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왜 믿음이어야 되는가? 마치 이 나아만이 뭐 왜 꼭 요단강이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 가서 나아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너 엘리사야, 오늘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올 거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아람 군대가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내가 한번 콧대를 좀 바싹 낮춰주기 위해서 내가 나아만을 치료를 해줄 생각이다. 근데 내가 요단강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나아만 오면은 요단강으로 오라고 해라.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요단강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문을 잠그시오. 그럼 거기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요단강에 가 계시는구나. 이 나만 치료하려고 요단강에 와 계시는구나. 그럼 거기 가서 만나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 요단강에 가라고 한 거예요. 왜 요단강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어야 돼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치료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왜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믿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안진뱅이 오랫동안 꼼짝 못했던 이 안진뱅이 우리가 예루살렘 미문 앞에서 늘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게 다니게 됐지? 그 질문을 하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통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믿음이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있지 않고 바르발강에 가 계셨으면 분명히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 동네 바르발강 있지? 거기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말했을 거예요. 엘리사는 바르발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이어야 되냐가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전히 나만과 같이 갈등하고 있어요. 꼭 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나? 믿음 말고도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요단강 물이어야만 되나? 우리 동네에도 좋은 강물들이 많은데 하는 이 나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왜 믿음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 질문하고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삶의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믿음이냐, 이 단계는 끝나야 돼. 이제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 말고도 이런 생각 자체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나만이에요, 나만. 우리는 믿음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이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확실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무엇이 믿음인지를 고민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믿음인지를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처음에는 한 번 들어가다 나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여종들이 그 말에서 하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면 없이 내가 그래도 아람 왕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게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방 우리보다 약한 나라에 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째 날이 됐어요. 주인님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나오려면 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때 고집 부리고 그냥 바르발강으로 가야 될까? 아마 그랬다면 그는 7번 몸을 담그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7번 몸을 담글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무엇이 믿음이니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7번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번까지는 갔다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바르발강가에 가서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나만이라는 이방인도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면서 왜 내 인생에는 그걸 안 주십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7번 안 잠궜잖아. 너 5번 하고 돌아가더라. 좀 믿어보더니 믿음대로 살아도 되는 일이 없네 하고는 다시 가서 옛날 방식으로 그냥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근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가정을 믿음으로 7번 담거라.
하나님, 내 일터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의 일터의 삶을 7번 믿음 가운데 담거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무슨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담굽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 가족들과 하던 방식으로 그냥 계속 살면서 왜 주님 나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 믿음으로 담궈야 되는데 그 가정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아만 장군에게 기회를 줬어도 그가 자신의 그 병든 몸을 그 요단 강물에 7번 담그지 않으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 안에 7번 담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도 그 일터의 문제를 7번 믿음 안에 담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나병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왜 믿음으로가 아니라 무엇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 그것이 7번째 단계에 이루어지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일터의 문제면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병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담궜나요? 그 믿음에 잠궜나요? 믿음으로 행하셨나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순종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순종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잠그고 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 살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 잠갔을 때 좀 다리는 회복이 되고 아직 위에는 남아있고, 2번 잠갔을 때는 이 허리까지는 회복이 되고 위에는 아직 남아있고, 3번 잠갔을 때는 가슴까지는 회복이 되고 아직 남아있고, 7번째 돼서야 얼굴까지 깨끗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 6번째까지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저쪽 이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이 점진법을 잘 안 쓰셔요. 점진법이라는 게 조금씩 이게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되네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안 해주실 것처럼 그냥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쌩 까실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를 쳐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7번째 단계가 되면 그때서야 순식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점진법 잘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6번째 단계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전에 뭘 사러 갔는지 하여튼 갑자기 그게 무슨 대박 세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줄을 섰는데 너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기다리면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보니까 물건이 다 떨어져 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기다렸다가 헛걸음하면 손해겠네요. 그러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사람이 그럼 그 번호표 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까지만 그 물건을 받았대요. 내가 얼마나 나중에 속상했는지 조금 더 기다릴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어쨌든 7번이나 그 몸을 물에 담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몸이 마치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변하면서 그 몸에 있었던 모든 나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그는 이미 아람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건 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반에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더하만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나병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나하만이 왔는데 보니까 나병이 다 났은 거예요. 그래서 더하만이 그러면 야, 너 어떻게 해서 그 병 나았냐? 나도 좀 낫고 싶다. 그러면 나하만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빨리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을 잠궈라. 그럼 나을 것이다. 망설임도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 학교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믿음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순종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왜 순종이냐면 믿음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게 훈련받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 학교예요. 근데 이 믿음 학교에서 가장 힘든 과목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은 순종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죄된 본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떠오르. 아니,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데. 아마 나아만도 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는 바로바로 순종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그 뒤에 가면은 저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가면은 개울물이 있는데 그 물 한 잔 마시면 나을 겁니다. 그럼 바로 가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물에 담그라고 하니까 괜히 반발심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그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예스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집에서도 보면은 뭐 그냥 다 순종도 잘하는데 보면 교회만 오면 자꾸 반발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사춘기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인생을 산 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순종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더욱더 큰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큰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큰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도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하행이 변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온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누군가에게 부하가 되고 또 누군가의 상사가 되어 보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나으라 하면 나올 줄 믿습니다. 누추하게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이 경지는 백부장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가 로마의 군인인데 어디 뭐 선지학교를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순종을 자기 직업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군인 출신들이 순종도 잘해요.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군인 출신들이 믿음 생활도 잘해요. 왜냐하면 순종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 또 운동선수들이 또 보면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순종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능력은 순종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순종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함. 결국 십자가에 올르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이 일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저항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님 믿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일이 잘 풀리는 성도님들은 100% 다 믿음이 좋습니다. 예. 믿음이 별로 없던 성도님들도 갑자기 대박 나면요,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날 복 주셔서 한다고. 예. 기뻐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 저의 이 문제, 마치 나아만에게는 이 나병처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제가 어디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강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강인 것처럼 여러분,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답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마치 그 요단강물에 7번 그 몸을 담그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안에 적셔지면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